아멘. 우리 말씀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 한 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 같이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우리 한 주간도 지금 우리 세계 공동체 그 강단이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지금 기도하면서 우리 모든 현장에서 일어나 빛을 발하고 계신 줄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영접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지금도 살아 계시고 우리 안에서 지금도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 가는 곳에는 분명히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은 흑암에 분명히 그 망대가 무너지고 있는 거죠. 우리 가는 모든 현장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 임하고 하나님 나라에 정말 그 일이 성취된 줄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을 가진 우리가 가는 그 모든 현장에는 우리 이번 주 주신 그 말씀처럼 창조의 빛이 그 현장에 비춰지는 것이고 영광의 빛이 비춰지는 것이고 생명의 빛이 비춰지는 거고 정말 세상을 그 살리는 그 구원의 빛, 복음의 빛이 비추어 정말 이렇게 지고 있고 우리가 가는 곳에 또 비추어진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는 현장에 그러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 빛이 비추기 때문에 정말 우리의 그 후대가 치유되어지고 또 우리 현장에 그 흑암 경제죠. 흑암 경제가 완전히 치유되어지고 특별히 전도와 선교가 정말 회복되어지는 그런 응답과 분명한 그 은혜가 우리에게 지금 임하고 또 역사하셔서 그 일들을 지금도 이루어 가시고 또 진행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제 한 주간 우리가 WRC를 갔다 왔잖아요. 근데 이제 또 계속 이제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이제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1년 동안 주신 그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나의 복음으로, 나의 기도로 붙잡고 우리가 정말로 또 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이렇게 갔다 오고 나면은 약간 또 한 주간이 이렇게 또 이렇게 텀이 있다 보니까 조금 우리 현장을 또 소홀할 수가 이렇게 있겠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또 날씨도 덥고 그러니까 조금 이제 좀 쉬었으면 하는 이런 부분도 있어서 이제 쉬고 있는 그런 또 구역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희 지역은 안 쉬었으면 좋겠다 이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어제도 이제 그 지역에서 이제 예배를 이렇게 드리는데 이렇게 그냥 또 제가 이제 갔는데 하나님이 또 생각지도 않는 또 이런 분들을 또 보내주셔가지고 그 자리에서 또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게 하시고 정말 그 예배를 통해서 참 이렇게 흑암이 무너지는구나. 그 현장에 정말 이렇게 빛이 임하겠구나.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는 그 제목대로 정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겠구나. 이런 부분들이 참 이렇게 믿음으로 이렇게 와지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진짜 그렇습니다. 우리가 빛입니다. 그렇죠. 하나 베드로 2장 9절 말씀에도 우리를 정말 거룩한 나라의 백성 왕 같은 제사장을 부르셔서 그 빛을 선전할 자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빛이기 때문에 우리 현장에 빛을 발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혹시 잊어버려서 빛을 발하는 걸 깜빡 까먹었다. 그럼 오늘부터라도 우리가 또 빛을 또 비추시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추수감사절의 그 본질이라는 말씀 11월 달 우리 그 추수감사절 때 주신 말씀인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오늘 이 시간표에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그 의미를 또 알고 본질을 회복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추수감사절의 그 이제 본질을 회복해야 되는데 그 추수감사절은 이스라엘의 그 뭐 절기잖아요, 사실은. 그런데 그 이스라엘의 역사적
그 구원 또 사건과 신앙적인 그런 의미도 있지만 정말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특히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게 우리가 뭡니까? 회복해야 될 그런 본질인 줄 믿습니다. 오늘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추수감사절에 우리가 본질을 회복해야 된다 그랬는데 추수감사절의 본질을 우리가 다 잘 알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그 애굽에 정말 노예살이 종살이를 했잖아요. 그런데 언제 해방됐냐면은 다 통과하고 마지막 완전히 통과할 때가 언제였냐면은 정말 양의 피를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 임방과 그 문설주에 정말 그 바른 날 완전히 애굽에서 이렇게 해방된 것입니다. 그걸 출애굽이라고 하잖아요. 그날이 바로 유월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방금 찬양 불렀는데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그랬는데 제가 방금 이 찬양을 부르면서 무슨 생각이 났냐면은 예전에 제가 강주신학교 입학 시험을 보러 갔는데 시험 문제가 나왔어요. 유월절 뜻이 뭐냐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유월절 뜻이 뭐냐 그랬는데 그때 제가 몰랐어요. 유월절 뜻이 뭔지. 그런데 이제 거기에 1번 뭐 2번 뭐 3번 뭐 했는데 넘어가다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때 제가 맞췄어요. 왜냐하면 찬송가에 내가 널 넘어가리라 그 찬송가 가사가 기억이 나서 이게 넘어가다는 뜻이다 했는데 6월절은 넘어간 거예요. 뭐가 넘어갔냐? 우리는 절대 불가능이라 그랬잖아요. 죄 정말 하나님 떠나서 그 원죄로 말미암아 그 죄와 저주와 재앙으로 말미암아 도저히 해방받을 수 없는 그 지옥 권세, 사단의 그 권세에서 우리는 해방받을 수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정말 그 십자가의 보혈의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완전히 해방된 것입니다. 넘어가진 것입니다. 저주와 재앙과 정말 이 사단과 지옥의 권세에서 완전히 해방된 그거를 바로 뭡니까? 6월 됐다. 그래서 6월절이라고 이스라엘 백성은 그래서 그 날을 기억하면서 그 절기를 항상 지키면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를 늘 감사하고 구원의 기쁨을 늘 이렇게 이제 기념하는 그런 절기였잖아요. 근데 우리 삶에도 오늘 이것을 회복하라는 거잖아요. 오늘도 우리가 우리의 오늘 나의 삶이 모든 것이 유월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넘어가져야 돼요. 근데 아직도 우리가 높이 그 신앙생활을 하면서 참 이렇게 넘어가지지 않는 이런 부분들은 뭐냐면은 아직도 우리가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정말 우리에게 그 주신 생명이 멀고 축복이 멀고 정말 특권이 멀고 또 뭡니까 삶의 어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정말 방법들 다 주셨는데 우리가 이렇게 오늘도 그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고 이런 6월절에 우리가 진정한 이런 의미를 모르면 매여서 사는 그 삶을 살게 되는 거더라고요. 항상 매이고 뭔가에 모르게 눌리고 시달리고 아직도 정말 뭡니까 구원은 받았지만 우리가 해방되지 않는 정말 그럼 오늘 정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완전히 유월되는 응답과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이제 그 하나님의 정말 능력으로 홍해를 지나 광야에 이르렀잖아요. 하나님의 정말 능력으로 광야길을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건너갔는데 우리가 뭐 농사를 지어서 50일 만에 뭐 거둬들였다 해서 오순절의 그런 의미도 있지만 철저한 하나님의 정말 그 인도하심과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정말 그 역사하심, 그 하나님의 능력이죠. 그게 바로 정말 그 오순절이었습니다. 성령의 정말 그 능력인 거죠. 하나님의 정말 그 능력과 역사하심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의 나의 삶도 우리가 뭐 그 이스라엘 백성이 아까 말씀드린 역사적 그런 뭐 구원과 사건과 그런 의미적인 이런 뭐 절기지만 이 오순절의 의미는 뭐냐면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정말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죠? 한순간 매순간마다 하나님의 정말 은혜가 없이는 일도 살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바로 우리잖아요. 그죠? 제가 그렇더라고요. 영적으로 완전히 시달릴 때가 있었거든요. 저는 어딘가라면은 정말 이렇게 뭐 요즘에 뭐 AI로 뭐 하는 뭐죠? 자기 뭐 성향인데 저는 완전 자유로운 영혼으로 나왔더라고요. 전 정말 자유로운 영혼. 한 번도 계획해서 떠나본 적도 없고 뭘 철저하게 준비하고 계획해서 가본 적도 없고
그냥 가서 거기서 해결하고 가기 전에 그냥 하고 떠나자 그러면 떠나는데 자유로운 영혼인데 그러니까 뭐 어떤 것도 저는 이렇게 시달려 본 적이 어렸을 때는 정말 없었어요. 뭐 산천 초목을 다 뭐 달리고 다니고 또 바다로 들려 다니고 여기에서 도시를 왔는데도 거칠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못할 게 하나도 없는데 도시에 와 보니까 사람들이 다 못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것 나는 할 수 있는데 그것도 못해요 하면서 제가 불끈불끈 막 들어서 하다 보니까 지금 막 팔도 망가졌다 내가 막 이런 말도 잘 하는데 그랬거든요. 근데 어느 날 정말 이렇게 깊은 이렇게 기도 속에 들어왔는데 사단이가 딱 이렇게 이렇게 침범하는 걸 이렇게 느끼겠더라고요. 내가 이게 몸에 그때 나를 정말 좌지우지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정말 이르러서 나중에 하나님 은혜로 딱 해방되고 나니까 와 내가 침 한 방울 삼키는 것도 하나님 정말 은혜고 오늘도 내가 정말 덥다고 아메리카노 한 잔을 마실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정말 은혜였구나. 제가 이런 것들을 정말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 해방되고 진짜 그 눌렸던 것에서 해방되고 나니까 그 삶에서 누리는 이 자유함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제가 참 감사했거든요. 오늘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는 뭐가만 필요하냐면 하나님이 정말 그 은혜와 그 인도하심과 보호하심만이 우리에게는 진짜로 절대적으로 정말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정말 이 은혜가 오늘도 있기를 바랍니다. 그 오늘도 의미를 우리가 회복하는 그 본질을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이제 곡식을 걷어들여서 곡식 창고에 이제 가득 이렇게 걷어들였잖아요. 그것을 이제 수장절, 추수절이라고도 이제 하는 의미가 있는데 이거는 뭘 의미하냐면 우리의 그 배경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의 배경은 다른 것이 배경이 아니라 보좌가 우리의 배경이에요. 천국이 우리의 배경이고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배경이에요. 우리는 그 배경과 능력을 가지고 오늘도 사는 인생인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오늘 주신 이 말씀이 추수감사절의 이 본질을 우리가 회복해야 된다는 그것은 진짜 우리에게 주신 정말 그 유월 구원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정말 그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그리고 또 하나님의 그 보좌의 그 배경과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사는 정말 삶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우리가 언제 이제 우리가 또 다시 한번 누리게 되냐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 이 시간도 누려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예배 때가 세 가지가 정말 그 회복되는 시간이 그 시간이고 우리가 세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또 우리가 드리는 것이 또 예배잖아요. 근데 이거를 모르면 어떻게 되냐? 이 본질을 놓치면 어떻게 되냐? 오늘 말씀 우리가 세상과 사단의 심부름만 하면서 영적인 문제로 진짜 고생만 하다가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 전도와 그런 선교죠. 전도와 정말 이 복음 전파하는 이 축복을 우리는 한 번도 할 수 없게 하지도 못하다가 가게 되는 거잖아요. 그 인생이 가장 정말 비참한 인생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도 모르고 본질을 놓쳐버리니까 세상의 종로로 사단에 정말 심부름하는 영적으로는 시달리고 고생하다가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생명 살리는 그 일을 하지 못하고 우리가 간다. 그것까지 비참한 정말 인생이고 비참한 일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애굽은 세상을 의미하잖아요. 강대국이잖아요. 근데 그 애굽이 아무리 강대국이고 아무리 정말 그 훌륭한 나라였다 할지라도 결국은 이 복음의 본질을 모르니까 결국은 애굽은 사단의 종로로 한 거거든요. 지금도 많은 강대국들이 진짜 이 복음의 본질을 모르니까 이 추수감사절이 주는 이 본질을 모르니까 지금도 뭡니까 사단의 지금 완전히 종로로 타고 또 그러면 뭡니까 우리 이제 이스라엘은 우리 믿는 사람들을 얘기하잖아요. 신앙인들마저도 이 정말 그 추수감사절의 본질을 모르니까 세 가지의 그 의미를 모르니까 진짜 의미를 모르니까 뭐 하냐면은 그 세상 사단의 심부름한 애굽에 종살이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복음을 갖고 있으면서도 400년 동안 얼마나 고통당하고 고난당할 우리가 지금 강단을 통해서 계속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하고 또 각인하고 정말 우리가 이것을 후대에게 대물림 되게 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또
집중하고 또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 가지고 나아가고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정말로 이 본질을 모르니 의식주를 벗어나지 이제 못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의 형들이죠. 요셉의 형들이 모르니까는 그 의식주를 벗어나지 못했다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모르면 우리도 여전히 세상에 또 사단의 심부름하고 종노릇하고 의식주를 벗어나지 못하고 결국은 전도와 선교 정말 이렇게 우리 렘넌트 운동하지 못하고 그렇게 살다가 가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오늘 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냐면 우리만이라도 나만이라도 회복해서 정말 오늘 우리 기도처의 말씀에 그러시더라고요. 한국의 그 문 닫는 교회의 그 재앙을 막자라는 것입니다. 얼마 안 남았다. 우리나라도 곧 올 것 같은데 우리 정말 이 단체만으로도 우리 다락방 멤만이라도 이 재앙을 막자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게 다인 것 같습니다. 지금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고 특별히 정말 이 전도 오직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 하자고 30년을 달려왔던 또 많은 교회들도 지금 뭐 이렇게 하찮은 이런 교회들도 있는데 다시 한번 우리는 정말 회복해서 우리만이라도 정말 회복해서 많은 정말 곳곳에 오직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하는 그 교회를 정말 또 우리가 세워나가고 세워진 그 교회에 또 우리 렘넌트 그 완전히 우리 이다하 목사님 같은 목사님들을 곳곳에 저는 세워야 된다고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단의 망대, 세상에 정말 이렇게 세워진 사단의 망대, 사단의 정말 요새 견고한 진이 왕궁을 정말 우리가 뭡니까? 우리만이라도 회복해서 무너뜨리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무엇으로만 우리가 무너뜨릴 수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그 능력으로만 파괴할 수 있고 무너뜨릴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어떤 응답을 그럼 붙잡고 가야 할까요? 하면서 세 가지 본질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첫 번째는 우리의 그 신분을 회복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신분이 회복돼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정말 그 출애굽 때 그 양의 피를 바르고 애굽에서 해방된 그 구원의 의미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도 나는 나의 신분이 어떤 신분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우리 왜 그 찬양에 있잖아요. 뭐 후서렘넌 막 그 찬양 있잖아요. WRC 때 어떤 애가 막 너무 그 찬양이 재밌었는데 중국 조선족 아이예요. 근데 계속 후서렘넌 하는데 나중에 내가 그 뜻이 뭔 줄 알아? 그랬더니 고개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 열심히 막 이렇게 외치는데 너 그 의미와 뜻이 뭔 줄 알아? 그랬더니 고개를 짤짤 흔들더라고요. 네가 렘넌트야. 나도 렘넌트야. 니도 렘넌트냐. 너 렘넌트다 이 말이다.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그럴 수 있어요. 그냥 우리가 외칠 수 있거든요. 네가 누구냐. 진짜 오늘 우리가 출애굽 3장 피 바른 정말 애굽에서 해방된 그 구원의 의미를 알고 정말 그 또 광야 40년 사단에게서 완전히 정말 우리는 해방된 그렇죠. 오직 정말 그 우리의 능력으로가 아니라 오직 십자가의 그 능력으로 사단에서 완전히 해방된 하나님은 우리를 누구냐? 하나님 자녀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우리를 삼으셨다는 거예요. 오늘 그 신분이 우리가 회복됐다는 것을 먼저 기억하시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절대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인간이잖아요. 그래서 그런데 정말 그런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이 이 3절기로 뭡니까?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셔서 우리의 신분을 회복시키셨다라는 이 비밀을, 이 은혜를 우리가 오늘도 언약으로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신분과 함께 오늘 우리에게 또 뭣도 주셨냐면 권세도 주셨거든요. 믿는 자에게는 성도에게는 권세가 있습니다. 그렇죠? 오늘 그 권세가 우리가 회복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마태복음 16장 30절에 16장 13절에서 20절 말씀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렇게 고백했을 때에 주셨던 우리가 그 권세가 뭐였냐면요. 너는 베드로라 하면서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랬거든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권세가 뭐냐면은 우리가 교회인데 어떤 교회냐면은 정말 복음 전파할 수 있는 권세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 권세가 바로 성도에게 주어진 특권이고 힘인 줄 믿습니다. 그렇죠? 복음 증거는 아무도 할 수 없어요. 그죠? 교회만 할 수 있어요. 그럼 내가 진짜 하나님이 세우신 내가 교회냐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검증하냐? 내가 오늘도 현장에서 복음 전하냐 이걸로 한번 우리가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진짜 그렇습니다. 이 복음 전할 수 있는 권세는 하나님이 성도에게만 진짜 주신 권세라는 거, 이 복음 전파의 권세를 오늘 나에게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언약으로 또 붙잡고 가시기를 바라고, 또 두 번째 주신 권세가 뭐냐면은 사단을 이길 권세,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죠? 성도는 어떤 권세가 있냐? 사단의 권세를 이길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것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가는 현장에 정말로 알아야 돼요. 그 진을 이미 치고 있는 그 사단의 정말 그 진을 안다면 우리는 가면은 뭐부터 하냐면 흑암부터 꺾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진짜 그렇습니다. 현장에는 모르면은 특히 선생님들, 제가 어제도 다락방에서 그 이야기를 했는데 정말 어떤 선생님이 맨날 그 무슨 약을 먹냐면은 정신과 약을 먹어요. 막 애들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정신이 돌아버릴 것 같다는 거죠. 그런데 진짜 실제적으로 가장 정신과를 많이 찾는 그 분야가 어디냐면은 학교 선생님들이래요. 왜냐하면은 선생님은 한 명인데 학생들은 3, 40명이잖아요. 그러면 3, 40명의 학생들이 다 가문의 영적인 이런 배경과 그 뭐 영적인 정말 그 흐름들을 가지고 학교 현장에 오니까 영적인 눈을 가지고 영적인 사실을 모르면은 그 학생으로 대하면은 얼마나 선생님들이 정말 스트레스를 받겠어요. 특히나 요즘 같은 경우에는 금쪽 같은 내 새끼 뭐 거기 프로에 보면은 우리가 봤을 때는 진짜 다 귀신 들렸는데 그걸 어떻게 귀신 들렸다고 사람들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막 당하고만, 엄마도 당하고 뭐 그 장정 같은 아빠도 당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오늘도 우리는 우리 현장 나가기 전에 우리에게 주신 권세를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흑암의 권세를, 흑암의 망대를 정말 무너뜨리는 그런 이런 권세가 다시 한번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주신 권세가 뭐냐면 기도 응답의 권세를 주셨어요. 그렇죠? 오늘 우리에게는요 천국 열쇠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정말 다 이렇게 풀려버리는, 열어버리는 열쇠, 마스터키 있잖아요. 네가 땅에서도 매이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 그랬거든요. 이거는 정말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주신 특별한 또 특권이고 권세인 줄 믿습니다. 오늘 그 권세가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또 로마에 속국되었을 때 감람산에서 하나님 그 나라 오직 성령을 약속하신 것은 그 속국과 사단의 나라에서 완전히 해방되는 권세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완전히 해방되는 그 권세를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지금 또 계속 우리에게 이제 이거를 또 계속 각인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되라고 하신 그 망대 여정, 그 이정표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또 우리에게 300% 힘과 권세를 주시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는 이것을 정말 이 권세를, 하나님 주신 신분과 권세를 정말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 배경을 회복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배경은 보좌잖아요. 하나님 나라죠. 그래서 우리가 237 5천 종족 복음화는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 살릴 수도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 너무 잘 압니다. 그래서 보좌의 힘과 그 능력으로만 하나님의 정말 그 능력으로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237 그 5천 종족 살리는 언약은 뭐냐? 우리의 정말 이 배경을 회복할 때만이 이루어지는 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정말 자기의 그 배경이 엄청나게 우리가 봤을 때는 부러울 만한 배경이 다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정말 다 배설물로 여기고 자기의 그 배경은 정말 그 보좌 하나님의 나라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정말 자기는 하늘에 있는 그 것을 향해 쫓아간다고 고백했던 것처럼
이 바울은 그거를 알았어요. 알았기 때문에 이 비밀을 가지고 뭘 했냐면은 진짜 그 시대를 보고 그 시대의 영적인 그 재앙이 뭔지를 알고 그 영적 재앙 그 시대를 막는 그 일을 정말 목숨을 걸고 생명을 걸고 정말 이렇게 한 거잖아요. 자기의 그 생명을 하나도 아깝지 않다고 이 일을 위해서는 그렇게 고백한 그 바울이잖아요. 그래서 매일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바울이 잘한 게 뭐냐면은 그 하나님의 나라의 그 배경을 정말 그 이제 누리다가 누구를 만났냐? 결국은 모든 그 현장에서 제자들을 다 만난 거잖아요. 특히 사도행전 16장에도 루디아를 만나고 점치는 그 귀신 들린 여자를 정말 만나서 정말 흑암을 꺾고 닫힌 문을 여는 그런 응답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우리는 또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는 너무 잘 알고 계실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저 사도행전에 또 19장에 보면 마가다락방의 그 역사가 그 재현되는 그쵸. 그래서 바울은 그래서 뭐 어디를 갔냐 해당 돌았노 결국은 로마에서도 증거해야 되는 이 언약을 붙잡고 흔들림이 없이 갔던 것을 우리는 또 말씀을 통해서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갱신하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정말 비추지 못하는 우리 자신이라면 갱신하셔야 됩니다. 오늘도 내 신분이 나에게 주신 권세가 나에게 주신 이 배경이 정말 내가 정말 그거에 대한 확신이 없다.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정말 오늘도 갱신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럴 때만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히 5천 종족 2,35천 종족을 분명히 살릴 힘을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러면서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이제 그림을 그리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237 나라 5천 종족이 돌아오는 정말 그런 그림을 그리고 그 5천 종족의 그 누굽니까? 리더들이 돌아오는 그 그림을 정말 그리라 이렇게 그 5천 종족의 그 리더들이 정말 몰려오는 그 꿈을 꾸라고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주신 이 말씀 추수감사절의 이 본질이죠. 이 본질을 우리가 다시 한번 그 의미를 알고 그 본질을 우리가 회복해서 진짜로 그 보좌의 능력이죠. 보좌의 능력과 수장절의 그 축복이 우리 현장에도 그대로 나타나고 그대로도 증거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오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이번 주에 특별히 이제 기도할 제목은 토요일 날 있을 우리 핵심 정말 이 핵심을 통해서 진짜 237 5천 종족 복음화에 237 5천 종족 그 현장에 빛이 증거되어지는 흑암이 정말 완전히 무너지는 증거 있는 예배가 되도록 핵심 예배가 되도록 정말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주신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고 또 우리 세우신 목사님을 위해서도 함께 또 기도해 주시고 연약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또 그런 현장들을 또 우리가 또 기억하시면서 중보기도 하시고 또 개인적으로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 개인 기도 하시다가 자유롭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